우리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 우리에게 기도에 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사 응답해 주시되 앞으로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정말 문화를 바꾸고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복음이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며 체질 속에 파고드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정말 기도 속에 올인하며 집중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불신앙들 무너질 줄 미사오니 한치라도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붙들 줄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05장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써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빌립보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 신약 321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서 21절 교독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오늘 고난 당하는 전도제자의 배경이라는 제목입니다. 고난이라는 단어 나왔고, 첫째 주에는 고난과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죠. 그리고 고난 당할 때 자세가 어떤가, 그게 이제 지난주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고난 당하는 전도제자에게 중요한 배경이 있죠. 그죠? 제가 이제 늘 우리가 썼던 단어를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씹어 보겠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냐? 복음은 그리스도다. 그죠? 그런데 복음은 뭐냐? 복된 소식이라. 내게 복된 말씀이다. 내게 복된 메시지다. 그 뜻입니다. 그죠? 아무리 그리스도를 알아도 내게 복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복음이 아닙니다. 맞죠? 무슨 말 알겠죠?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도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보고, 제자들 보고 뭐라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 말이거든요. 영적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지금 내 문제가 영적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그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다, 복음이다,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중요하지만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제 이 복음이 뭔가, 내가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될 영적 상태에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진짜 알고, 이걸 여러분이 제대로 인정하고, 여러분이 시간마다 이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 문 열고 내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게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 그리스도가 뭐다? 복음이 된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란 말도 있고요. 믿음이란 말 우리가 많이 쓰죠. 믿음. 항상 말했지만 믿음의 반대는, 반대편에 있는 단어는 신념입니다. 내가 뭘 만들어 놓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고 실제로 지금 영적 사실로 내게 존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으면, 이 믿음은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늘 말하고 여러 번 들었던 말을 한 번 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딱 드리는 겁니다. 이걸 내가 왜 설명하느냐?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죠? 실제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니까 사람들이 나는 복음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영적 문제하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이게 서로가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영적 문제 있는 게고 나는 돈이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요 뭐 질병 걸려 있고 우리 집이 문제가 있고 이런데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걸 모르니까 그리스도보다 딴 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해서 지금 나에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영적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중에 뭐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 이 믿음, 이 영적 사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겁니다. 영적 배경이라는 말입니다. 배경.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의 현실을 우리가 살면서 고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이 고난이 절대로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이 있는데 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 문제 있기 때문에 우리 늘 실수 안 합니까? 여러분이 늘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실수하는 그거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듭니다. 원래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서로가 뭡니까? 서로 이렇게 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잘못했는데 내가 이만큼 잘못에 대해서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는 좋은데 나중에 내가 이만큼 잘못한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뭡니까? 더 공격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요. 이거보다 훨씬 더 커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복음 모르면요. 내 실수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는요. 맨날 자책합니다. 왜 그랬던가. 그 왜 그랬던가 하면서 우리가 복음 붙들어야 되는데 안 그러고 맨날 뭡니까? 눌려 삽니다. 그리고 뭡니까? 요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공격하는 거 요걸 보면서 뭡니까? 내가 제대로 알고 복음 붙들면 되는데 뭐합니까? 맨날 저 사람 와 저러나. 저 인간들이 왜 저러냐? 우리 맨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랍니다.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복음 붙들어야 되죠. 내 주위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 하면 이 사람이 나를 막 해코지하고 공격하면 내가 그걸 보면서 힘들잖아요. 힘든 만큼 뭡니까? 복음 붙들어야 돼요. 내가 복음 붙들고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그 뒤에 흑암과 싸우는 일을 내가 실제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맨날 이 사람만 우리가 원망하고 있다니까요. 맨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실수와 요 사람의 뭡니까? 공격을 종합적으로 뒤에 뭡니까? 가지고 내게 공격하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 존재는 요 사람은 나를 해코지 하는 거지만 마귀는요, 해코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훔쳐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마태복음 10장을, 요한복음 10장을 내가 묵상했는데 우리 양의 문 여러분 이야기 알죠? 그죠? 양의 문. 양의 문이라는 그 말은 양우리의 문이겠죠. 양에게 문이 있는 건 아니니까. 양이 있는 뭡니까? 양 목장이나 양우리에 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이 있을 거죠. 그 목자는 문으로 들어야 되지. 예컨대 담을 타놓고 들어오든지 땅에다가 구멍을 뚫고 들어오든지 그 전부 다 그건 뭐냐니까 그 도둑놈이 내 말입니다. 그 사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양이 볼 때 목자하고 사꾼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듣고 아는 것보다는 이렇게 문을 통해 들어오느냐 아니면 담을 넘어 들어오느냐 그걸 보면 아 저게 사꾼이구나. 사꾼이 들어서 뭐합니까? 맨날 목자인 척 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양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목자를 믿고 있는 그 신앙을 딱 빼들어가 보는 거예요. 요걸 요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안 당한다 했죠. 하나님은요 내 실수도 아시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도 알고 심지어 마귀가 역사에서 내게 신앙을 뺏어간 그것도 다 알고 계세요. 해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바가 뭐냐? 내가 복음을 진짜 붙들어버리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하나님 그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하냐니까 하나님은 내 뒤에 떡하니 하나님이 배경으로 딱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배경을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전도제자의 배경 할 때 자 여러분 서론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힘들 때
내 뒤에 누가 있다는 거 이것만 생각해도 첫째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요 누가 뒤에 있다 이것만 딱 생각하면 일단 여러분이요 위로가 되죠. 위로가 안 됩니까? 막 흔들리고 있는 내 마음이 그래도 좀 잡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부족해도 그죠? 항상 내가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는 제가 사역하는 사역지기도 하지만 제게는 굉장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내가 어떨 때 힘들 때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막 설마 막 우리 성도들이 내가 기도 부탁하면 성도들이 심지어 뭐 저를 욕하겠습니까? 한마디라도 여러분 제가 기도 부탁하면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뒤에 우리 기도하는 종들이 있다는 거 이것만 딱 생각해도요 내가 막 흔들리다가도 아니다. 아이고 내가 우리 한빛교회 목사지. 내 마음을 잡을 수 안 있으면 위로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위로되는 정도가 아니고 뭐죠? 이 배경은 어마어마한 내게 힘이 돼요. 힘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배경이 딱 있으면 우리가 소망이 보입니다. 아,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딱 소망이 생기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배경 아닙니까? 그 세 가지가 내가 볼 때 이제 근데 교회가 내 배경돼도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여러분 대단해도 교회하고요 하나님의 배경하고는 이거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배경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 교회는 눈에 안 보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요 딱 내 배경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될 것이고 얼마나 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 뒤에 배경 딱 되시면 내가 얼마나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나는 힘들어도 괜찮다. 문제가 와도 괜찮다. 상관없다. 지금 내 앞에 이렇게 문제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뭐 할 거냐? 앞으로 우리 성도들과 새신자들과 앞으로 우리 후대들 앞에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이 이거 뭡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의 일종의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적용되니까. 그러니까 상관없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첫 번째 우리가 말하는 138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요 배경입니다. 배경. 이거는 하나님이 예를 들어 하나님이 말입니다. 뭐 우리를 보고 네 진짜 잘하는구나, 네 이쁘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 줄게. 그게 원래 하나님의 이 배경을 믿는 자 뒤에 내가 분명히 이걸 세우겠다 약속하셨어요. 138. 근데 이 배경인데 이 배경 세 가지가 약간 논점이 좀 다르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보리 산은 이것도 뭡니까? 그리스도.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미리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는데 죄와 저주 가운데 살면서도 도대체 그게 왜 생기는지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뒤에 배경이 딱 되어서 내가 너희들 배경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 모든 문제를 끝내겠다 약속하신 거다. 그게 바로 138 중에 1입니다. 1.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저는 옛날에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무슨 말이 이런 말이지. 제가 그 이제 어려운 말 아닙니다. 어려운 말 아닌데 뭐 영어로 말하면 킹덤 컴, 킹덤 왕국이 오기를 원합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니까 저는 나라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뭘 이렇게 할 때 번역을 할 때 이제 약간 뭡니까 조사 같은 걸 좀 잘못해서 나라 이가 아니고 나라가 뭐 이렇게 되는데 좀 이게 번역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나라 이 이렇게 말했고 저리로서 이런 거 저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지적할 때 저리 저쪽에서 이 말입니다. 저리로서 그 저쪽이 뭐냐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쪽에서 볼 때 저쪽은 어딥니까? 이쪽은 뭐냐 내가 지금 서 있는 데 오시고 저쪽은요 뭡니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하늘이죠. 하늘. 그 저리로서 하늘로부터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거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갈 때입니다. 그런데 그건 죽어서 가는 데고,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있는 현장에 임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런 일이다. 주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보좌라는 말씀, 하늘 보좌. 보좌. 그러니까 서대반이 복음 전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배경인지. 서대반이 복음 전하고 선교할 때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께서, 내가 볼 때 그 우편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 계시고, 그다음에 독생자인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계시고, 우편이 중요하니까, 그죠? 우편에 계시고, 이런 식으로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겁니다. 그냥 말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신데, 그 하늘 보좌에서 지금요, 지금 순교하는요, 전도하다가 순교하는 서대반을 막 응원하니까, 서대반은 화이팅! 이런 식으로 막 응원하는 거잖아요. 서대반이 죽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보좌에, 그죠? 응원과 보좌에 뭡니까? 이끄심이 거기에 임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령 충만. 이거는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임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얼마나 많은 뭡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를요 속이고 공격하고 우리 약한 부분 이용하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누구에게, 전도자에게 충만히 임하면 너희가 정인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뭐냐니까, 이거는 약간 이어지는 말입니다. 이거는 연결되는 말이죠. 이 세 가지가 뭐죠? 138이 결국 우리의 배경입니다. 너의 배경은, 너는 이미 모든 문제 끝난 새로운 신분이다. 그게 너의 배경이다, 이 말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럼 이거는 뭡니까? 네가 하나님 자녀 되어서 현장에 나갈 때마다 하늘 보좌에서 지금요 하나님이 너를 응원하고 계신다, 이 말이고요. 이거는 뭐냐? 네가 전도하러 갈 때 악한 영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죠? 네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문제 와도 다 넘어서고 네가 전도의 정인으로 설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배경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 당하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야고보서에 나오죠. 5장에 뭡니까? 기도하라랍니까? 고난 당할 때마다 기도해라. 이 말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겁니다. 만약에 질병이 있거든, 교회 장로를 모시고 와서 장로를 청해서 기도해라. 기름 바르고 기도해라. 여러분에게 고난 당할 때 뭐랍니까? 기도해라. 좋은 일 생길 때 뭐라? 찬송해라. 고난 당하든지 좋은 일 생기든지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가 기도하고 찬송해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 말이죠. 그게 배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배경입니다. 바울. 이거는 하나님이 원래 만든 배경이고 원래 약속하신 배경이고, 바울은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쉽게 말하면 이 바울이 전도자의 배경이라는 이 눈을 가지고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딱 본 거예요. 이게 바로 과거, 현재, 미래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이미 다 끝난 사실. 이거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있을 때 임하는 배경. 이거는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현장 갈 때마다 일어날 배경. 그 말이거든요. 그럼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첫 번째, 바울은 뭐냐? 자기가 전도자라는 그 배경으로 딱 봤는데요, 알고 보니까, 내 과거를 딱 보니까 전부 다 내가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 한 분을 깨닫는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보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바울이 전도자의 배경이라는 눈을 가지고 자기 과거를 본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복음 잘 몰라가지고 의문짓 하고, 그죠? 막 교회를 핍박하고 오만 짓 다 했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기가 진짜 자기가 얼마나 자기가 어리석었든지 나는 진짜 죄인 중에 괴수예요. 괴수다 이런 소리 안 합니까?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그리스도 한 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자기 과거를 딱 보니까 이게 보인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깨달음입니다. 바울이 이것 가지고 자기 과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자 그렇다면 뭡니까? 나는 지금부터 뭐 하는 인상이냐?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과 그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지금 잡으려고 내가 지금부터 살아갈 것이다. 이게 자기의 삶입니다. 말하자면요. 그럼 나는 뭐 하는 삶이냐? 자기가 전도자의 배경을 가지고 자기 현재를 본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께 내가 발견되는 것이 내 목표고 내 인생은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인생이고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지금 잡으려고 지금부터 내가 모든 것을 내가 거기에 내가 집중해서 내가 살아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자기의 삶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 들으면서 이게 만약에 배경으로 이게 딱 깨달아진 사람들은요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 복음 이게 아니겠죠. 아무것도 이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 안 될 정도가 아니고요. 오히려 고난 오면요. 이 사람들은 뭘 딱 보는 겁니다. 아, 이게 고난 오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 후대에게 진짜 많은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꺼이 고난을요.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삶입니다. 그게 자기의 최고의 목표를 안 합니까? 그러면서 이 바울은요. 이 전도자의 배경이라는 그 눈을 가지고 미래를 봤는데 이게 자기의 소망이 된 거예요. 이게 미래입니다. 이게 바로 과거를 본 거고 지금 자기 현재 삶을 본 것이고 이건 앞으로 자기가 살아갈 미래를 봤다. 뭐냐? 자기의 미래는 뭐다? 자기의 뭡니까? 소망은 뭐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에 나는 상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앞으로 그 상급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다. 이게 자기의 소망이다 말입니다. 왜? 나는 지금요, 천국 시민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순례자란 말 하잖아요, 순례자. 순례자는 아마 이제 순례자란 말은 아마 셜록 역정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책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거기 나오는 그 사람이 주인공 일종의 순례자거든, 순례자. 말하면 인생이 하느님의 자녀 성도가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뻗고 살다가 뭡니까? 이제 앞으로 천국 가는 그때까지의 삶을 순례자라고 표시했다, 순례. 영적으로 순례자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내가 진짜 내가 마음의 소망으로 가지고 나는 천국에 갈 그날을 위해서 내가 천국 시민으로 내가 소망 가지고 살 것이다. 이게 자기의 소망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자기의 바울이 이 배경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이 일입니다. 빌립보. 그게 여기 보니까 루디아를 만난 운동의 결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고난 당했는데 문제가 왔는데 나오죠. 빌립보가 아니죠. 사도행전 16장 몇 절입니까? 제일 앞에 6절부터 10절. 뭐가 나옵니까? 문이 막혔잖아요. 문이 막혔다. 자,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문이 막혔는데, 문이 막혔다는 말은 일종의 우리에게는 고난 아닙니까? 그죠? 살아가다가 우리가 뭘 하다가 문이 딱 막힌 거예요. 여기서 뭘 받느냐? 이 사람은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중요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본다. 저 멀리 뭡니까? 마게도냐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이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그때 뭡니까? 문이 막혔는데, 문이 막힌 것이 하나님의 절대계획이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문이 막혔다.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문이 막히니까 바울이 문이 막힌 것 때문에 하나님 절대계획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제가 왔습니다. 사실은요.
이제 뭐 돌아오는 우리 17일 날이 뭐 그때는 며칠 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둘째 주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설교는 제가 셋째 주부터 했습니다. 그 기억이 나고 제가 셋째 주에 제가 했던 설교 제목이 바로 요겁니다. 그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보고 하만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왜냐면 제가 그때 기도원 가서 내가 기도를 좀 하다가 제가 메시지를 읽는데 하나님이 딱 그 마음을, 이 말씀을 보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실제인지 가든지 그건 모르겠고요, 저는. 제가 그때 내가 마음에 하나님이 내가 가서 필요한 사람이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쓰시려고 하는구나. 뭐 그렇다면 가겠다. 내가 그렇게 마음을 정했어요, 사실은. 그래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때 사람들끼리 뒤에서요. 내가 여러분 중에 누군지 몰라도 나 불렀다고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예배 마치고 자기들끼리요. 네가 불렀나 이러고 막 그러더라고. 네가 불렀나 이러더라고. 뭐 그때 그 말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지금 없습니다만은요. 하여튼 뭐 그랬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누가 불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불렀어요. 하나님 말씀 통해 가지고 누군가가 이리 와서 하만으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하더라고요. 잘 도왔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바울이 딱 드로아에서 본 이 환상 아닙니까? 이 드로아가 여러분 아시죠? 드로아가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 트로이 전쟁에 트로이가 드로아입니다. 그죠? 그랬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행전 16장, 그죠? 16장 몇 절이죠? 15절. 15절에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 문이 막혔는데 하나님 절객을 보고 들어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절대제자. 우리 흔히 말하네요. 완전히 그냥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불렀는지 완전히 뭔가 언약을 딱 잡은 제자 딱 준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그죠? 그런데 루디아를 만나서 여기서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을 하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그죠? 만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 감옥이 뭐냐? 바로 바울의 절대 현장이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니까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죠? 그 귀신 들린 여종 주인이 고소를 안 했으면요. 예를 들어 바울이 가다가 뭐 근데 무단 횡단을 하든지라도 잡혀가도 무조건 들어갔어요. 맞다니까요, 여러분. 제 말을 여러분 안 믿깁니까? 하나님은 원래 처음부터요 바울이 그 감옥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요? 그 감옥에 들어가야 그 감옥의 간수와 그 가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전부 다 고난 아닙니까? 고난. 그죠? 고난 당하고 문이 막혔는데 전부 고난인데 문이 막히니까 절대계획을 봤던 것이고 절대계획을 봐고 뭡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사실 여러분 이야기죠. 드로아는 터키고 빌립보는요 완전 그리스입니다. 큰 바다를 건너가지고요 이 대양을 건너갔는데 에게해라는 그 바다를 건너갔는데 가니까 절대 제자가 되더라고요. 그 희한하죠. 터키에서 보고 그리스 들어갔는데 이 루디아는요 터키 사람이에요. 터키 사람. 그게요, 이 사람이 두아디라 성이 뭐냐니까 이 터키에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터키에서 안 만나고 이 사람이 그리스 와가지고 딱 만난 거예요. 빌립보서.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그 감옥이 뭐죠? 완전히 간수살릴 절대 현장이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배경이 딱 뒤에 있는데요. 그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한다. 여러분, 뭐, 고난을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이 배경을 딱 알고 있으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 보면서 소망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하여튼 아까 제가 생각이 좀 났습니다. 아까 이렇게 뭐 생각을 하다가 제가 갑자기 우리 이종호 장로님께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지금 주보고 뭐고 다 나왔는데 장로님 이번 주에 제가 그래도 20주년 제가 취임한 20주년 되는 주기 때문에 장로님이 기도 좀 해달라고. 제가 장로님 보고 장로님 뭐 잘 못한다. 잘 못하시라고. 잘 못하셔도 상관없는데 장로님 이번 주에는 막 그냥 다른 거 다 치우고
뭐 보니까 애들이 뭐 이렇게 뭘 잡아놨는데 우리 장로님 보고 뭐 축사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거 아무 소용도 없고 예배 시간에 올라오셔가지고 이번 주 주일날 주일 예배 기도를 하시라고 대표교들 하시는데 이번 주에는 저를 위해서 목사 장로님이 우리 교회 그래도 제일 어른이고 뭡니까 이 원로 장로시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축복한다 생각하시고 무조건 기도하시라. 그래 이야기하시니까 장로님 처음에는 목사님 젊은 사람들 좀 시키시고 장로님 내가 지금 그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해주셔야지 이러니까요. 장로님이 그래 하시니까 그래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나중에 좀 대화했는 장로님이 막 굉장히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못하더라도 진짜 내가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광호 마침 보니까 주일 예배가 저 기도가 이광호 장로더라고요. 전화해가지고 다음 주 해라 다음 주에. 저는 생각할 때 제가 왜냐하면 20년 동안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축복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또 지나 보니까 저도 참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내가 참 아쉬운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전부 다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은혜고 내가 부족한 거 이거는요 참 우리가 미진하고 이건 전부 다 내 부족함입니다. 그 제가 갱신하면 돼요. 내가 부족하다고 내 자책할 사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요? 제가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지금 내 뒤에 능력으로 쉽게 배경으로 떡 버티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참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굉장히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제가 이제 애들이 프랭카드를 만든다고 주일날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뭐 박광재 목사님 뭐 취임 그딴 거 치우고 제가 그딴 거 치우고 제가 처음에 내가 제시한 그 프랭카드 내용이 뭐냐 영어로 another 20 years 그거 무슨 말인가 하면요 또 다른 20년을 위해서 이런 겁니다. 그래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어르신도 많고 해가지고 한글로 고쳐라 내가 그래 또 다른 그런데 그거 하고 나서 또 생각하니까 또요 야 그러면 누가 목사님 앞으로 20년 또 해먹으려고 하나 이런가 싶어가지고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20년 가운데 중간에 내가 뭐 2년을 하든지 3년을 하든지 그거는 내가 할 만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우리 축복을 안 해오셨습니까?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20년을 위해서 또 하나님 우리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하여튼 이번 주간에 되게 감사하고 하여튼 내 나름대로 되게 충만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눈치를 채고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기도를 부탁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참 센스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배경 이거 믿고 여러분이 진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음을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한 번 더 깨닫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고 이제 눈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며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임할 줄 미사오니 어떤 문제, 어떤 고난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믿음 위에 저들을 세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